세못 하나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못 하나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과 같다. 헐거워진 세못 하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못 하나를 잃으면 말발굽 하나를 잃을 수 있고, 말발굽 하나를 잃으면 전투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능한 장수가 탄 말이 그 말의 말발굽이었다면 이 장수를 잃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전쟁에 질 수도 있고, 그 결과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의 미학은 튼튼한 기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의 미학은 튼튼한 기초에서 나온다. 이 말을 증명해주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축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912년 데이코쿠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던 하이샤 아이사쿠 씨가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에게 이 호텔 건축을 의뢰하게 되지요. 건축가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있던 라이트는 설계에서 자재 선정까지 엄격하게 감독을 합니다. 특히 내진과 방화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건물 전체에 스팀 난방을 도입하고 욕실에는 한국의 온돌 방식을 적용하는 등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감리에 있어서도 작은 것 하나까지 허투루 넘기지 않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지요.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무려 6배가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를 스카우트한 이 하야시 아이사쿠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가 라이트도 역시 온갖 비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무려 11년 만에 이 호텔이 완공이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의 진도 8의 관동 대지진이 이 일본에 발생을 합니다. 그 지진으로 일본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6만여 채의 건물이 붕괴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지요. 건물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임페리얼 호텔은 이 재앙을 홀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기초공사의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호텔이 이 재난 사태를 수습하는 본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지진 이후에도 대화재와 미군 공습까지 버텨내는 놀라운 그런 건축물로 세워지게 되지요. 결국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면서도 이 작은 것에 충실했던 이 임페리얼 호텔은 여러 재난들을 버티며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식 건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근본에 충실한 태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가치를 드러낸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겨준 큰 사례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이 다윗의 큰 일들이 생각이 나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룬 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하루하루의 성실함과 매일 만나는 사람에 대한 진실함,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왕으로 그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자인 엘리압, 그리고 차남인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는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이새는 그 전쟁터에 막내 아들인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냅니다. 본문을 볼까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영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영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영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다윗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과 치즈 10덩이를 주며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 볶은 곡식은 이 조리가 필요 없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전투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들의 안부를 위해서 그들의 끼니를 걱정하며 아버지가 그들에게 건네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새가 준비한 이 음식의 양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마리 넘는 약 22kg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과 치즈 20덩이를 합치면 아마 30kg가 좋게 넘는 그러한 무게라는 거지요.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 이새의 집이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전쟁터인 이 엘라 골짜기까지는 무려 24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그 무거운 먹거리를 들고 쉬지 않고 걸어도 6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였다는 거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른 형들도 있는데 왜 막내인 제가 심부름을 가야 합니까? 제 위로 키도 크고 힘도 센 형들 4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들에게 시켜달라고. 나는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새는 왜 다른 형들에게 시키지 않고 오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 심부름을 시켰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일은 넷째 아들이 아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형이 가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넷째가 안 가면 다섯째, 다섯째가 안 가면 여섯째라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새의 선택은 바로 다윗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다른 형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심부름을 가야 하는 장소가 그냥 일반 장소가 아니라 전쟁터다 보니까 거기를 누가 가려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지거나 그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미적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무거운 음식을 메고 24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심을 담은 충성이 있었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고 그가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다윗이기에 그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밤새도록 추위와 싸워야 했고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양을 지키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장수이기 때문에 네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다윗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의 새끼를 습격하면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려가 그 짐승과 맞서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 자신이 지키는 양의 새끼들을 건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동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 이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물었더니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누가? 막내 다윗이 여기 있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지요.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홀로 외롭게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이새의 아버지가 다윗은 아들로
취급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동으로서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가 상관하지 않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그가 책임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일, 그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목동으로 주어진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할 때 그를 주목해 보셨다는 거죠. 형들이 마다한 전쟁터에 순종하여 심부름을 갔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큰 자로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이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묵묵히 성실함으로 그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일을,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 내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시를 쓰는 줄리아 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작은 것들. 제목이 작은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고 작은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여 넓은 땅을 이룬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긴 세월과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작은 친절 하나, 짧은 사랑의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행동들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 비추게 한다. 이 시의 내용을 보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큰 바다를 이루고 작은 모래알 하나가 넓은 땅을 이룬다는 거죠. 일상의 작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후일에 큰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한가 하시오. 1달란트를 받았다고, 2달란트를 받았다고, 5달란트를 받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맡은 일에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그 일에 우리가 성실히 다하는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죠. 날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986년 미국의 우주선 챌린저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무원 7명을 싣고 나사 본부에서 발사된 이 우주선이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TV로 생생하게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술자들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 엔진에 붙어 있는 부스터를 조여주는 나사에 결함이 생겨서 폭발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뭡니까? 엔진에 붙어 있는 부스터, 이 부스터를 조여주는 나사 하나가 결함이 있어서 그만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사소한 부품 하나가 소중한 생명과 엄청난 비용으로 만든 이 우주선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선, 거기에 하나의 나사라고 하는 것 작은 것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26년을 살면서 한국인을 지켜본 일본인 이케하라 씨가 한국인에게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인 비판. 한국인을 비판하는 책이라는 거죠. 1999년에 출간된 이 책에서 한국인의 약점을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한국인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분이 한국 최고의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욕실과 베란다에 물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하수구 구멍이 바닥보다 높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이 하수구가 더 높이 있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던 거죠. 이분이 한국인들의 자주 사용하는 말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대충 해. 이 말하면 됐어.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이런 말을 참 자주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 아무리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순간순간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올 한해 내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